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축복의 발걸음.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수 있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거 아니야. 아까 저 혼자 방황할 때 어둠에 걷고 고난 중에 걸을 때도 나 혼자 걷게 아니한다고 하는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아니하시고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길을 뒤를 돌아다본 게 발자국이 하나뿐이어서 하나님 어디 가고 나 혼자 걷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눈을 발자국 하나 보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간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두 개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빗줄기가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간에 대해서 봤어요. 아간이 탐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과 본인이 어떻게 됐던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물론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맘대로 태어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나는 건데. 그런데 태어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죽을 때가 중요한 거야. 태어날 때는 모든 인류는 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아기로 왔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금수저로 와도 아기로 오고 흙수저로 와도 아이로 와요. 근데 죽을 때는 각각 다 달라. 다 다르게 죽어요. 그렇죠? 정말 다 다르게 죽어요. 대통령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노숙자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달라. 그래서 죽을 때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낫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것은 안 태어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이 인정할 자로 살다 가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금수저들 어떻고 흙수저들 어떻고. 물론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이 땅에서 살기는 조금 힘들겠죠. 금수저는 이 땅에 살기가 좀 좋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고 나서 죽고 난 후에는 정말로 금수저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정말로 금수저가 나를 부러워할 수 있다. 거기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아간 같은 모습으로 죽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아간같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한테 따라왔던 그 모든 그 고난들, 고통들, 동족을 죽여야 했고 자기 자녀를 죽여야 했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 죽여야 했고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했던 아간. 그러면서도 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죽는 그 아간. 그게 탐심 때문에 오는 거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자 되려고 성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재물이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훔쳤던 재물 금덩이가 아간한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움직여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충성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정직하게 살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주신다. 감춰졌던 재물 돌아오게 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못 얻으면 저기에서 보수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자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들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훔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서 왜 11조를 훔치면 안 되는지, 왜 11조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왜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열조들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돌아와라 해놓고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나 지금 교회 나왔는데. 나 지금 수요 예배 나왔잖아요. 나 지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뭘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거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도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11조를 네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 11조 갖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아와라 해놓고 11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어먹어 안 했다. 떼어먹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이는 그 11조와 헌물이라. 어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질한 줄도 모르느냐. 네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는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야. 다 바꿔 쉽게 얘기해 뭐. 근데 11조를 안 했거들랑 11조 갖고 돌아오라는 얘기야. 11조를 안 했는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오면 돌아온 거 아니라는 얘기야.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요.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11조 갖고 돌아가야 돼. 근데 이제 이 11조 얘기하기가 참 돈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건 11조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11조 얘기하기도 좀 편해. 예,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안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헌금 하는 거 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조를 해라. 다른 헌금, 선교, 구제, 건축 하지 말고 일단 그거 하지 말고 11조 먼저 해라. 다 띄고. 그리고 11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11조 먼저 해라. 저도 11조를 안 한 세월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 11조 해야 된다는 건 알아. 11조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진 않았고 11조를 못하면 생활에 11조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 생활비에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작정해서 11조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 11조가 10만 원이면 한 2만 원 작정해서 11조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틀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니까 확실하게 자세한 걸 몰라. 11조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주일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정확하게 확실하게를 몰라. 그냥 지키라고만 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못 박아서 안 가르쳐.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교인들,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주의를 그래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은 게 좀 이야기하기는 좀 편하긴 한데 혹시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 혹시 있거든. 저는 그래요. 다른 헌금 하지 말고 11조 해라. 일단 11조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로는 믿음이 없어서 11조 못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 11조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에 11조 하고 작정해서 11조 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해라. 아니 그런 것은 다 띄고 그냥 11조 먼저 해.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믿음이 더 가면 그때 가서 그런 거 해도 돼. 근데 11조 해도 죽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지.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돈이 없은 게 안 하지.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눈꽃만큼도 나은 거 없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그리고 돈을 쓰다 보면 돈이 항상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안적이니까 그러지. 내가 안 그랬겠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지금인가 그래도 내 성격이 조금 이러지. 성격이 불같았어요. 누가 뭔 말 붙이지도 못하고 성격이 불같았어. 그런데 안 그랬겠냐고. 나도 그게 내가 여러분들보다 이만큼도 나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11조 해도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진 않아. 11조 안 해서 오히려 없어. 11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를 안 해. 근데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11조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11조를 내가 안 하잖아. 11조를 내가 안 하면 결국에 교회 문 닫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손해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 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11조를 다 안 하면.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 목사님들이 도망가 버렸어. 돈 벌러 밭으로 산으로 공장으로 사업체로 돈 벌려고 다 가버리고 나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율법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다는 게 백성들이 지 맘대로 방자하게 행하니까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 이리저리 다 붙여버리고 결국은 망하고 천국을 못 가. 그럼 결국은 11조 안 하면 결론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미우니까 11조 안 하고 굶게 놔둬야지. 그리고 11조 안 해도 결국은 내 손해라니까. 내 손해야 내 손해. 내가 천국할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지. 이게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서 11조 갖고 돌아와라.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1조 하는 거하고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내 의무를 다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1조를 하고 주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내 의무를 다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권리 주장하고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내 의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내 의무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거 나한테 해줘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해요. 근데 내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보고만 약속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지키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선의무 후 권리. 선의무 후 권리. 내가 먼저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주장을 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11조 하는 것과 주일 지키는 것은 의무다. 의무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11조를 해야 되냐기로 여기에서는 11조 가지고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14장 1, 2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11조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네가 11조 도덕질을 하지 말고 11조를 하는 행위를 행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라. 이게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이게 오늘 11조의 도덕질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11조 하라고 하는 11조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11조 도덕질 하지 말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 주일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돌아와라. 이게 말씀 가지고 돌아온 게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결과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의 열매. 축복도 은사도 무엇도 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은 결과의 열매로 오는 것이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말씀 갖고 돌아와라. 말라기에서는 11조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11조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11조 하는 것과 주일 지키는 것은 믿는 자로서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레위기 27장으로 한번 가보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면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조 이 하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인데 땅의 10분의 1, 그 땅에서 나는 곡식, 나무의 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다 여호와 것이라 그래서 원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알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10개를 줬는데 하나만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서 이거는 내 거다. 분명히 이건 내 거다. 이건 심어라. 9개는 네 거다. 네가 먹어라. 이렇게 따로 줬어요. 따로 줬어. 또 한 번 보면 뭐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보면은 토지는 영영이 내 것이다.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영이 내 것이니까 팔지 마라 그래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래. 그러면 땅은 누구 거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래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 것이래.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내가 내 명예로 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등기가 내 앞으로 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래. 그리고 너는 나와 동거하는 자, 우거하는 자, 너는 나그네로 나와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관리인으로 네 앞에 잠깐 등기해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땅에다가 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인가 가서 보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준 씨를 갖고 하나님 땅에다 심어서 거기서 취한 것에 나머지는 네가 먹고 또 10분의 1을 또 심으라 그래.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개 줘서 1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땅이래잖아. 하나님 땅에다가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 땅에다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었다니까. 그러니까 심을 씨를 갖고 먹을 것은 네가 먹고 심을 씨를 갖고 네가 땅에 심어라.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겠다. 그러면 30배의 축복을 결실을 했으면 30배의 10분의 1은 다시 심고 나머지는 네가 먹고 60배에 내가 결실을 했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은 심고 그 나머지는 또 네가 먹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심은 것에 또 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은 또 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씨로 심어가지고 거뒀으면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원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쵸? 더하게 하시리니. 그잖아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어서 심을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다가 심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축복해 하셔서 열매를 맺게 더 많게 하시면 거기에서 또다시 10분의 1은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내가 먹고 그렇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줬는데 하나님의 땅에다 심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땅이래잖아. 너는 나와 동거하는 자로서 너에게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지 내 것이다. 토지는 등기가 내 앞으로 있다고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갑니까? 내 거 같으면 등기가 내 앞으로 있어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내가 죽을 때 땅 갖고 가야 돼. 근데 못 갖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 자식에게 가서 대대손손 자식에게 물려간다는 보장이 돼 있나요? 언제 어디로 이 등기가 옮겨질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로 옮겨질지 몰라. 하나님이 옮기면 또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는 팔지 마라.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그네로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그네로 나와 동거하는 자로 네가 관리하고 일단은 네가 우선은 써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씨를 주었으니 그 땅에다 씨를 심어서 다시 그거의 10분의 1은 다시 주어라. 근데 심어라. 다시 심어라. 근데 누구에게 심냐? 누구에게 심냐? 그러니까서는 누구에게 심냐?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우리 지난 시간에도 민수기 봤지만 목사님 지난 주일날인가 이제 민수기 봤지만 민수기 18장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 심냐? 그러니까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봅니다.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볼 거예요. 한번 거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기 18장을 쭉 보면 민수기는 쭉 보면 3장에서부터 쭉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레위인들이 하는 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 레위인들이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11조 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18장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11조에 대한 얘기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지금 아론에게 하는 말을 아론 보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성물은 아까 말라기에서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11조와 헌물은 그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헌물은 다 너희들 것이다. 내 지파, 내 자손들 것이다. 왜? 내 자손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론에게 하는 말이 20절에 보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대잖아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내 자손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내 자손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그들은 땅에 분배가 없어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손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내 자손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11조는 이 내 자손들이 받아요. 내 자손들이 받는데 여기 보니까 영영한 음식으로 저 성물은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그 말은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급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내 자손들은 성막에서 먹고 살아야 돼.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는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그 내 자손들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피아노를 치는 것도, 교회에서 이런 뭐 등불을 피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이런 것도 내 자손들이, 내 지파들이 해야 돼. 그러면 그 내 지파들은 바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먹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11조와 헌물을 하는 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래잖아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 줘라, 월급 줘라, 일한 대가 줘란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거 줘야 되니까.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주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내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내가 언약으로 세웠다. 근데 그 언약을 무엇으로 뭘로 언약을 했냐? 소금으로 언약을 했대요. 여러분들 소금으로 언약을 했대. 소금으로, 왜 소금으로 언약을 했을까? 변하지 않는 게. 에? 변하지 않는 게. 네,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은 절대적으로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금은 대체 식품이 없어요. 모든 것은 대체 식품인데 소금은 대체 식품이 없어. 단맛은 대체 식품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설탕이 없으면 사카린, 유수가, 꿀, 물엿, 뭐 올리고당 겁나죠? 예. 네. 쓴 것은 또 쓴 것도 쓴맛도 뭐예요? 대체 식물이 많아. 쓴박이, 뭐 꼬들빼기, 뭐 쓴 거 많잖아요. 근데 소금은 그 짠맛은 절대적으로 대체 식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소금 전쟁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소금 전쟁, 소금을 차지하려고, 소금 때문에. 소금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는 바닷물의 성분과 똑같대요. 그 박사가 그래. 화학 박사가 우리 이 살과 뼈는 이거를 분석을 하니까 흙의 성분하고 똑같대요. 흙의 성분하고 살과 뼈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는 바닷물의 성분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짠물이 있어서 우리 몸에 이 염분이 몇 프로가 있어야 돼. 그 염분이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염분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돼. 이제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소금 먹으라 그러잖아요. 땀을 너무 말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소금을 안 먹고 물만 계속 마셔도 죽어요. 소금을 막 먹어야 돼.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서는 여기서 소금으로 언약을 한 것은 영원히 내가 변치 않겠다. 이건 바꾸지 않겠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 정말로 귀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기업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 족속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랬어요. 오직 내 자손들, 내 지파, 내 족속 사람들만 회막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일도 마찬가지고 회막에서 봉사는, 그래서 그들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해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11조와 헌물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밭으로 들로 일터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밭으로 들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네? 밭으로 들로 일터로 나간다고. 썩지 않는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인도 11조를 받으면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사례금 받으면 11조 하잖아. 그러니까 레위인도 왜? 목사님도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도 11조 갖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11조 헌물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고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인에게도 너 11조 받아서 네가 다 먹고 사는데 11조 받아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너도 그 11조 받아서 네 받은 것을 또 11조 너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언제 주었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율법으로 주었다라고 레위기에서 읽었잖아요. 좀 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레위인에게 주었다. 율법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레위인에게. 우리는 근데 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돈으로 밭으로. 그게 느헤미야 13장이야.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7절에 가서 보면 안 하니까 다 도망가.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 네, 느헤미야 10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네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전 골방 복관에 둘 것이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네. 이거는 지금 네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이걸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11조를 해라라는 말씀이고 13장 10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13장 10절부터 레위기 13장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네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이 뭐예요? 그쵸?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이 11조잖아. 사례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10장에서 읽어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그 11조를 갖고 먹고 살게끔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을 안 주니까 그리고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을 안 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하는 성가대, 그 다음에 교회를 관리하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전리로 도망갔대. 밭으로 논으로 돈 벌러 갔다니까. 밭으로 논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으로 논으로 다 돈 벌러 갔어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네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배고파. 그 사람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안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목사님들이라고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목사님도 사람이야. 안 그래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을 때는 나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죄는 아니나 영광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선택해서 가난한 자는 별개다. 선택해서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은 돈을 벌 수 있어도 벌지를 못해. 나가서 뭐를 해서라도 벌어도, 아니 어디를 나가서, 젊은 사람이 어디 나가서 벌어도 우리 교회에서 주는 월급만큼 못 벌겠어요? 사례비만큼? 그렇잖아요. 그게 작정해서 가난하기로 작정한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게 11조 헌물이라고. 그 종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게 11조 헌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져가고 마냥 너희들에게 또 심을 수 있게 주겠다라는 얘기야. 또 주겠다라는 얘기야. 또 심을 수 있게 줄게, 심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또 심을 수 있게. 아니 10분의 1을 심었는데 최하로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러면 30배에서 10분의 1 가지면 나머지 29는 내 거잖아. 그러면 29가 남았네. 근데 또 나중에 10을 또 심었어. 29 놔두고 10을 또 심었어. 또 심었더니 또 거기서 60배가 됐다 그러봐. 그러면 점차 먹을 것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점차 먹을 것이 늘어나. 나한테는. 나는 10분의 1을 심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면 30배 축복, 60배 축복, 100배 축복을 하면 나는 심을 때마다 점차 늘어난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심냐?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 심으래.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심으라는 얘기요. 그러면 또 주의 종들에게 심고 또 누구에게 심어? 매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 또 하라 그러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그럼 누구에게 심어? 가난한 자들한테 심으라는 얘기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한테 심으라. 그러면 내가 또 심을 수 있게끔 주겠다. 또 심을 수 있게끔 주면 그럼 심고 여기에서 모아지고 또 심을 수 있게끔 주면 또 모아지고 하다 보면 나는 먹을 것이 자꾸 늘어나. 근데 씨를 줬는데, 처음에 씨를 주었는데 이걸 먹다 본 게 모자라. 그래갖고 없어. 씨까지 먹어버렸어. 밭은 있는데, 밭은 하나님이 이게 내 땅이다 해서 밭은 있는데 거기다 심을 게 없는 거야. 심을 게 없으니 밭은 그냥 댕그러니 있고 심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꾸지 않으니까 이 밭은 어떻게 돼? 황폐해져서 풀만 나지. 그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으면 내가 또 심을 거 또 주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누구에게 심냐? 주의 종들한테 심어라. 가난한 자들한테 심어라. 네 지파에게 심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면 항상 한쪽은 이렇게 남겨놓는데요. 절대로 비질 않는데요. 왜? 그거는 그냥 가난한 자들, 객들, 나그네들 먹으라고. 무엇을 심어도 한쪽은 비워놓는데 한쪽은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게 철칙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 전에 이삭까지 다 주셨잖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진짜 못 살았어요. 근데 못 살아서 없을 때 이삭 주스로 다녔어요. 여러분들 이삭 주스로 다녀봤어요? 예. 고구마 이삭이요. 예? 고구마 이삭. 고구마 이삭 말고 나락도 이삭 주스로 다녔다니까. 나락 이삭이요. 예, 나락 이삭 주스로 다니서 나락 비고 나면 나락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스로 다니면 가서 주워면 이렇게 한 주먹씩 주워와요. 그 이삭도 주스로 다녔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그게 나는 그렇게 살아본 것이 지금 많은 도움이 돼. 이삭도 주스로 다녔고 별거 다 하러 다녔어. 진짜로. 고구마도 캐물, 고구마도 가서 막 또 캔자를 가서 캐면은 또 이게 짤짤한 거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는 막 없을 때니까, 너무 없을 때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한쪽 귀퉁이는 남겨놓는데요. 무엇을 해도. 왜? 객들, 지내다니는 나그네들 먹으라고. 그게 철칙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으면 또 심을 거 주겠다는 얘기야. 또 심을 거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간대요. 여기서 본 게 돈으로 밭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게 하면 안 된다. 역대하 31장 4절 한번 볼까요?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율법에만 신경 쓰게 하래요. 역대하 31장 4절 한번 읽어보면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주어서 율법에만 신경 쓰게 하래.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다른 거 먹고 살려고 논밭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율법에만 힘써서, 율법에만 신경 써서 율법만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밭으로 논으로 간다고. 그래서 11조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목사님들이 굶어서 밭으로 논으로 가면 결국은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손해야. 결국은 내 손해. 율법. 근데 이 율법은 말라기 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겠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뭘만 구하라? 율법만 구하라. 율법만 구하라. 2장 9절일 거예요. 9절인가? 7절이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되면은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그 제사장의 입에는 그냥 성경 말씀만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목사님한테 묻는 것은 목사님 나 뭐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나 뭐 이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라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물어봐야 돼. 그 목사님은 뭐 나같이 가방끈 좀 짧아도 괜찮아. 내가 뭐라고 우리 전사님 그잖아. 전사님 말씀만 잘하면 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러잖아. 근데 나한테 다른 거 물어보지 마.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보다 가방끈 짧다고. 성경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알을지 모르나 가방끈 여러분보다 짧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거 묻지 마.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 제사장의 입에서는 율법만 구하라고. 그리고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만 있어야 된다고. 사도행전서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서 사도 바울은 7 집사를 세우면서 나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정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천국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게끔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목사님이 예수님 앞으로 제사장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 그래서 신약에서는 목사님은 중매쟁이잖아. 예수님과 우리의 중매쟁이. 신약에서는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서 나는 사도 바울이 7 집사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잘되고 막 구제 사학이 늘어나고 하니까서는 7 집사 뽑아서 교회 일하게 하고 나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만 전무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 입술에는 진리의 지식의 말씀만 있는 게 맞는 거고 또 제사장은 율법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율법에만 신경 쓰고 진리 지식에만 신경 쓰고 백성들에게만 신경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주어라. 대가를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그런데 11조 안 하면 결국은 내 손해라니까. 여러분들한테 11조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야. 왜 해야 되는가? 그 율법에만 신경을 쓰게 해줘야 되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배고파서 못 한다니까. 배고파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뭐 이러고 싶은 생각 나던가요? 근데 왜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가? 목사님 배고프면 일을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면 식구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뭐라도 나가서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밭으로 가게 다른 일자리 찾아가게 하면 결국에는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목사님을 제사장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내일 사람들을 위해 심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11조와 헌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도 좀 드려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래도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섬겨 잘. 진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섬겨요. 왜? 왜? 자기들 쓰느라고 바빠. 그리고 그게 앞서. 근데 또 부모가 잘 섬기는 부모가 가르친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 아기 때부터 가르치세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만한 것이라도 야 너네 선생님 갖다 드려.
이거 좀 갖다. 이거 너네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 이거 목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자녀들에게 복이에요. 그래도 보면은 나이 먹은 분들은 그래도 뭐 주의 종들을 조금 섬기고 그도 주의 종들 뭐 아프다고 뭐 저기라도 하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뭐라도 갖다 주려고 뭐라도 하면 이만큼이라도 맛이 있더라도 싸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부모들이 가르치세요. 주의 종 섬겨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왜? 자,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 받고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천국 가서 받을 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받을 상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받을 상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받을 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니까 천국 가서 받을 상은 의인의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축복이라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11조, 나 11조 하니까 나는 헌금 하니까 나는 너 뭐 구제 헌금 하니까 이게 아니라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도 좀 갖다 드려. 맛있는 거 있으면. 맞습니다.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주의 종 섬겨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애들한테도 가르쳐요. 이만한 거라도 조금만 이만한 거라도 가르쳐서 먼 때 되면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네 손으로 갖다 드리라고 줘요. 내가 주지 말고. 스승의 날도 그냥 그 목사님 니네 선생님 갖다 드려면 내가 주지 말고 네가 갖다 줘. 이거 니네 선생님. 고맙다고. 그거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는 그랬대. 내가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받을 사람을 그 내인들한테 받을 것을 안 주니까 다 제사장들이 도망갔대. 그러니까 11절에 보고 그런 얘기 12절에 그러잖아. 아니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로 세웠더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자들, 백성들을 그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을 쳤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11조 헌물을 안 하고 다 도둑질하고 다 훔쳐먹어갖고 왜 이 내 사람들이 다 밭으로 가게 내몰았냐. 그 너희들 죽을 짓이다고 야단을 쳐서 책망을 해서 다시 그 민장들을 꾸짖고 밭으로 들러 나간 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대잖아요. 다시 불러 모아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셀마나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분하라와 보디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의 버금을 삼았느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충직한 자 그렇게 세웠더니 그들이 충직한 자가 됐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에이 11조 하라고 그래 짜증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다고 충직한 자로 여긴다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면 끝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지으면 끝나. 그러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이 땅에서도 끝나지만 천국 가서는 뭐 받아요? 면류관 받아. 면류관. 그럼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그것만 끝이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주신다고. 심으면 또 주고 심으면 또 준다고. 그래서 준다고. 그러니까 선언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선한 일이래요.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야단쳐서 돌아와서 11조 하라고 하고 밭으로 나간 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이게 선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이거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고 여기 행위체계, 기념체계에다 기록해서 그거 지우지 말래잖아요. 그거 지우지 말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만큼 복을.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게 해라. 먹을 것 주어서, 대가 주어서, 사례비 주어서, 일한 보수 주어서. 우리 가서 일하고 보수 안 주면 여러분들 일해요? 안 하잖아. 난리가 나잖아. 일 안 하고 사장 난리가 나고 데모하고 난리죠?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그걸 아니고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임져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선 의무.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해야지 의무를 안 하면 못해. 그러니까 심을 것 따로 주고 먹을 것 따로 준다 그랬는데 심을 것 따로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주었으니까 이게 내 건데 내 거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둑질이 아니지. 내 거를 내가 다시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주었으면 그건 도둑질 아니야. 내 거 줬는데 왜 도둑질이야? 내 거 줬는데. 그럼 내 거를 주었는데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도둑놈 소리 들을 필요는 없어. 왜?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안 믿어줘. 그럼 안 줄 수 있어. 근데 왜 도둑놈이야? 내 거 줬는데. 10개 중에서 1개 구별해서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둑놈이래잖아.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물은 내 거다. 처음부터 내 거다. 땅도 내 거다.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0분의 1은 내 사람한테 분명히 주어라. 내 사람의 분깃은 나다. 내 사람의 분깃은 나다. 내가 내 사람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은 내 사람한테 분명히 줘야지. 내 사람한테 그걸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너희들이 결국은 죽는다는 게 주어라. 근데 심을 거 내가 따로 줬잖아. 땅도 내 땅에 심었잖아. 그리고 내가 복 줬잖아. 그러면 그걸로 다시 심으라는데 왜 못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은 성전 지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지면서 한 거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가 다 성전 지으려고 막 전부 다 준비해놨잖아. 그냥 성전 재료 다 준비해놨어. 근데 못 지켜니까 솔로몬이 지잖아. 솔로몬 보고 지라 그러잖아요. 솔로몬 보고 지라 그러는데 자 역대상 29장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 역대상 29장. 그냥 여기서만 이거 올라가니까 모르겠네. 예? 13절로요? 29장. 역대 하루 자꾸 찾으니까 안 되지.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 그거야.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 전을 지켜 헌금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으로 다 했어. 다윗도 기쁨으로 다 했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던 것도 14절이네. 13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땅에 심어서 하나님이 준 씨를 갖고 하나님의 땅에 심어서 거기에서 또 나먹고 또 다시 드렸는데 뭐가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한 말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 그럼 11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목사님 먹을 것을 갖다 줘도 기쁜 마음으로 갖다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지 뭐 먹다 생각해. 정경희 전도사가 지난번에 뭘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가야 돼 말해야 돼. 에이 그 소리는 왜 해가지고 이러면서 갖고 가면 복이 안 돼. 시시거리면서 갖고 가면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이 해. 그래갖고 조금 많이 해서 내 것이 모자라면 짜증나잖아. 응? 내가 먹을 거 조금 덜 먹으려고 배가 아직 안 차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해서 따로 갖고 가. 그리고 나 배부르게 실컷 먹고. 하나님은 나 먹는 것도 원하셔. 그렇잖아요. 나 실컷 먹고 목사님 거 조금 더 하라니까. 할 때. 맛있는 거 할 때는 조금 더 해. 그래갖고 갖고 가면 돼. 그러면은 짜증 안 나지. 그럼 나 실컷 먹어서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맛있고. 그럼 목사님도 기분 좋게 갖다 줄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간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나니까 주님께 받았으니 내가 주님께 도로 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 앞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라. 부와 귀가 주님 앞에 있고 주는 마음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부귀영화 남을 줄 수 있는 복도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주는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줄 수 있게끔 한다고.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저 사람을 저걸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마음이 내가 왔을 때 내가 줘야지 하고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을 주어서.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을 주어서. 그러니까서 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부도 영화도 귀도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손길도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서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걸 내가 그냥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그걸 알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셨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씨를 가지고 심어서 60배, 100배, 30배의 복을 결실을 얻어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축복을 하시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서 나 먹고 살고 다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는 못하겠고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걸쳐 다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내 제사장들, 내 지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제사장들도 내 지파 족속들도 주의 일을 하는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낼게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인 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왜 율법이 아닌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11조가 왜 율법이 아닌지. 율법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15장에서 약속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14장에서 11조를 했어요.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네 자손에게 주어라라는 얘기는 시내산에서 줬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었어. 11조는. 그런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11조를 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돌아갑니다.